오늘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으로 중심 잡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요시아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본문을 좀 세심하게 나누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묵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처음 부분이니까 처음 2절만 묵상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왕들 중에 선한 왕으로 랭킹 3위 안에 들어가는 왕이 요시아 왕이죠. 요시아는 구약의 종교개혁자라고 불리울 정도로 당시 남유다의 모든 죄성들을 척결하는데 단호하고 분명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알다시피 그 아버지 아몬이나 할아버지 므낫세가 둘 다 신통찮은 왕들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므낫세는 나중에 회심을 하지만 하여간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를 보고 배울 수는 없었고 어린 나이에 또 아버지나 할아버지 통해서 교육을 받았을 것 같지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회심 이후에 할아버지 므낫세 왕을 보고 배웠는가 싶기도 하다가 또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또 뭐가 뭔지도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자 그렇다면 이제 아버지 아몬에게 배워야 했는데 저번 시간에 다루었듯이 아몬은 전혀 배울 점이 없었던 왕이었죠. 어린 나이에 어떤 영적인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아무리 봐도 딱히 비결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어린 왕이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은가 싶었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이 여디다라고 친절하게 기록을 해뒀습니다. 보스갓이라는 곳에 사는 아다야의 딸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자세한 것은 그냥 상상만 할 수 있을 정도니까 그냥 어머니에게 신앙교육을 잘 받았고 그렇게 성장했다라는 정도, 그 정도는 당시의 그 정황상 어린 나이에 요시아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교육의 통로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여디다라는 이름은 솔로몬을 우리가 여디디아라고 하는데 그것의 여성형 이름입니다. 여디디아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일단은 엄마의 신앙교육이 베이스에 있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은 더욱더 그런 것 같은데 하여간 가정에서의 교육이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자녀들을 방목을 하는 가정이 거의 없죠. 예전에는 많이도 낳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형편에 일일이 다 그 세심한 관리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목을 할 수밖에 없었죠. 알아서 큰다는 말이 그때 나온 건데 요즘은 이제 이 방목이란 게 없습니다. 가만 보니까 요즘 대학생들도 학부모라는 개념이 생겨 있고요. 대학생도 학부모들이 학교 찾아가는 일이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군대도 부모들이 마치 보호자처럼 그렇게 소통하고 있는 현상들이 많아집니다. 자, 하여간 시대가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어쩌겠습니까마는 이 코로나 이후에 더 하겠지만 가정에서 신앙교육의 끈을 놓쳐버리면 정말 심각해져 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너무 자주 언급하고 또 지적하고 있어서 미안하지만 어쩌겠어요.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젊은 부부들이 지금 아이들 어릴 때부터 신앙적인 교육에 신경 쓰지 않으면 내버려뒀다가는 나중에 골리앗 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골리앗 같은 거인이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골리앗은 가드라는 곳의 출신의 사람인데 여호수아 때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면서 전부 다 섬멸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등한히 해버리고 가드와 가사와 아스도세 그 적군을 약간 남겨두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언급해 두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9절에서 23절 부분을 궁금하시면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 남겨둔 그 역사가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드는 골리앗을 출현시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인 부모가 어떻게 자식들을 다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공부라든지 건강이나 인격이나 진학이나 등등 그런 많은 것들을 관리하고 키워내야 하겠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부모의 생각대로 무슨 플랜이 짜여진 그 계획처럼 착착 진행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믿음의 백성들은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으로 여겨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녀로 삼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끌어가는 그 인생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게 할 수 있을까? 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정교육이라는 건 딴 거 아닙니다. 바로 그 사명 감당하는 게 그게 교육이더라고요. 이제 머리 다 커버린 자녀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이제 아직 어린아이들 있죠. 영아부, 유치부, 유아부, 교회학교. 그러니까 특히 어릴수록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 자기가 다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괜히 낑낑대다가 자기처럼 만들지 말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일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을 하나님이 교육하고 끌어간다는데 세상에 그것처럼 든든하고 안심이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간
이 요시야는 엄마의 신앙교육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틀림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럼에도 오늘 2절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은 상당히 보기 드문 고퀄의 신앙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엄마의 교육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특별한 영적 스승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뭐 일단 성경은 그것에 대한 기록은 없으니까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이 실은 당시로서는 그런 평가를 받기가 상당히 힘든 시대였지 않습니까? 이제껏 많이 언급해드렸지만 당시의 그 국제 정세가 아수르나 바벨론의 세력들의 강압이 있고 또 밑으로는 이집트 세력을 의식하고 있어야 하는 그런 정세 가운데 당시 지도자들의 의견들이나 갑론을박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리들을 듣고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수르에 붙어야 산다고 뭐 주장하는 신하들도 있었겠고, 아니라고 아수르를 대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뭐 그런 부류도 있었겠고, 뭐 동일하게 바벨론이나 이집트까지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라고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의견들이 난무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야가 흔들림이 없고 치우침이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오늘 그 1절 2절의 평가는 어린 요시야뿐만 아니라 그 요시야 전체의 인생을 평가한 부분이라고 보지만 하여간 그런 점에서 대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 므낫세는 회심을 한 이후에도 산당은 손을 대지 못하는 정도로 그때 당시 왕이란 자리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었는데 이런 점에서 분명했던 요시야인지라 뭔가 다르긴 분명히 달랐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요시야의 신앙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그 본문 2절을 보니까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그렇게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은 흔히 나오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 정직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을 제일 많이 의식하고 살아야 했던 그런 아버지나 할아버지 같은 그런 왕들이 아니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참 귀한 것이 뭐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16살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데 16살이면 그 당시 나이로는 그 엄마가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그런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 유대 왕들의 기록은 역대기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역대하 34장에 요시야에 대하여 나오는데 거기를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진짜 참고해야 될 사항은 성경은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열왕기서에 기록된 내용과 역대기에 기록된 내용이 동일한 분량으로 왕들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내용은 열왕기서에 있고 또 역대기에는 없고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열왕기에 나오는 인물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어서 역대기에 해당 본문을 찾아서 같이 이해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일단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열왕기서는 열왕기서만의 메시지가 있고 또 역대기는 역대기만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참고는 하되 열왕기서를 묵상할 때는 열왕기에서 주어진 메시지를 집중하고 또 역대기를 묵상할 때는 역대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요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저는 이제 설교를 하는 입장이라서 가급적 뭐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전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전달받을 메시지를 위해서 저는 늘 그래왔듯이 필요한 부분의 하나여서는 역대기를 같이 참고하여 말씀드린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대기 이제 34장 찾으셨죠? 역대기 3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고 합니다. 언제냐 하면 아직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왕위에 있은 지 8년째 되는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8년 지났으니까 16살이란 말이죠. 16살에 비로소 자기가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기록을 해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살피면 어떤 생각이 들죠? 뭐 무슨 위인전 읽을 때 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참 훌륭하다, 뭐 확실히 다르구나 등등. 그러면 엄마 교육을 잘 받았다 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 다윗의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이렇게 역사의 칭찬을 받는 신앙의 위인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주변에 복잡한 그 국제 정세 가운데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등등 얼마나 많은 의견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물론 다 중요하고 민감하겠지만 인간들이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 믿음을 발휘할 순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혹은 기도 중에 뭐 그럴 때는 주님의 뜻을 따릅시다 그러면 다들 크게 아멘 아멘 하는데 물론 동의합니다. 그리고 다 진정으로 아멘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실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는 그 아멘 하던 하나님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생각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런 걸 생각하면 일이 복잡해지잖아요. 왜요? 일단 뭔지 몰라도 무조건 손해와 불이익과 또 희생과 억울함을 당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늘 그쪽으로 기울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가다간 망하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믿음 따로, 현장에서는 또 믿음 따로, 완전히 따로 국밥을 먹고 있는 그런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시야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이죠. 정치적 노선을 진보나 보수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즉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 점을 잃어버리거나 놓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면 늘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자들의 방해나 안티와 부닥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16살에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답니다. 여기서 비로소는 요시야 개인의 인생 중에 그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껏 열왕들이 엉망으로 살다가 비로소 요시야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다시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할 때 확실히 요시야는 특별히 신앙이 좋았던 선왕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요시야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좋은 믿음 가지고 살려는 그런 로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다 요시야처럼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늘 그런 다음에 질문이 생기죠. 그거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거잖아요. 방법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거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엄마가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 결국 그겁니까? 물론 그 점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자녀 키우시면서 다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뭔가 좀 더 분명한 방법이 있냐 싶은 것입니다. 어찌하여 요시야가 그렇게 귀한 왕이 되었나?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나? 그거죠. 성경은 이미 저 앞에 여로보암 시대에 극도의 죄성이 만연할 시즌에 하나님이 이름 모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은총의 섭리를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상도 다루었지만 이미 다 잊어버리고 있었고 어디서 뜬금없이 요시야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왔나 보다 싶겠지만 열왕기상 13장 2절 쪽으로 가서 그 예전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끔 이제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 참으로 큰 그림을 가지고 다스리심을 확인할 때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다 이거 어떻게 하나 하면서 염려와 불안이 생깁니다만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그 말씀이 새삼 실감이 나는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13장 2절만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 제단을 중심으로 이 약속을 이미 예언하십니다. 제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구체적인 상징이 되는 곳이죠. 그에 따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겠지만 그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성전의 수리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무너진 예배부터 다시 세우겠다는 그 믿음이죠. 그래서 방금 읽은 내용처럼 여로보암 시대에 그 모든 그 숨어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낙담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여러 명의 남북의 왕들이 끝없는 죄악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출몰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왜 이러냐? 그렇게 한탄과 푸념으로 지쳐만 가고 있을 때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은 이 요시야를 통해서 개혁의 시점을 계산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방법이나 그 시기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왜 하필 그 시간인지, 뭐 좀 더 빠르면 안 되는지, 왜 하필 수많은 왕들을 다 악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서야 요시야를 낳게 하시는지, 또 왜 또 하필 그런 방법인지, 뭔가 좀 속 시원하고 통쾌할 수는 없는 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좀 알아서 이해가 되게끔 팍팍 세상을 선하게 치리해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기타 등등 우리들의 생각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섭리 자체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이미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그 섭리를 이미 작용하고 움직이고 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아까 읽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는 그 여로보암의 그 죄악의 시대에 몰입하다 보면 죄악만 보이지 여기서 이런 요시야를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까마득하게 잊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열왕기상을 다룰 때도 잠깐 스치고 지나간 그런 내용이지 이것이 이렇게 오늘날 이 열왕기하 22장 이후에 구체화될 줄은 사실은 상상도 못했죠. 요시야의 엄마가 교육을 혹시 잘 못 시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엄마의 교육부터 다스리시고 있었음이 분명했고 설령 그렇게 교육을 잘 시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요시야를 통해서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작정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점에서 요시야의 개혁을 요시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결국은 하나님이 끌어가시고 있음을 깨달아서 더 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열에 서 있어야 함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사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고 산다는 거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오히려 좋을 거를 중심을 흔드는 바람들 반드시 불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경지, 그게 믿음의 경지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갑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만큼은 파도도 바람도 베드로를 흔들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무서워서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가 물에 빠져버리는 그 순간을 성경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바람을 보고 라는 말로 분명히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안 본다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냥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파도든 바람이든 지진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바람을 본 것입니다. 그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고 있다가 그 하나님이 아니라 바람만 보게 되는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바람을 봅니까? 주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결국 뭐죠?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의 문제란 말이죠. 중심을 잡고 좌나 우를 보지 않는 거는 복잡한 상황들을 에라이 모르겠다 야 그 괜히 머리 복잡해지니까 난 눈 감고 있을게 그렇게 눈 가리고 안 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좌우를 보지 않는다는 말은 내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오로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들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만을 보겠다는 말입니다.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힘, 그게 바로 그 시선입니다. 저 목회하면서 예술 믿고 산다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만나고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안해하고 더 두려워함이 많은 쪽도 분명히 많이 봅니다. 새 가슴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안해 하겠습니까마는 오히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배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망할 각오로 덤비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 그거 좋은 거 아니죠. 어쩔 수 없는 만용이고 객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확률에 건 인생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만 보면은 절대 안 망하려고 기를 쓰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안 망하게 해줄 담보로 보험을 하나 들어두는 그런 정도의 믿음, 그 믿음만 갖고 살아갑니다. 결국은 뭐죠? 이게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결국은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안 망하려고 하는 부분에만 필요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세상의 파도와 풍랑에 휘둘려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파도가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을, 그걸 승리로 여기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요시야처럼 이미 그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발휘할 실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요시야처럼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나 혹은 고난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그럼에도 가능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이미 하나님이 그 고난이 있기 전부터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을 주셨는데 그거는 장롱 속에 넣어두고 자꾸만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 택배가 워낙에 많으니까 쇼핑 중독이 생겨갖고 코로나 이후에 뭐 여행도 못 다니니까 쓸데없는 걸 많이 산대요. 그러니까 수없이 택배가 몰려오다 보니까 풀어보지도 않고 처박아둔 물건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정작 필요한 걸 이미 사뒀는데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뭐가 필요할 때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또 새로운 뭔가를 사려고 그렇게 쇼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은혜로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민이 될 수는 있어도 그 불안이라는 게 어떤 고민의 차원에서 생겨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증상이 아니라 아예 불안 자체에 압도되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눌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좌우를 신경 쓰지 말고 중심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내 앞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 그것만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풍랑이 아무리 크더라도 풍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풍랑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엄연히 존재하심을, 그것을 영의 눈으로 끝까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안에 좋은 생각과 또 마땅한 감정이 생겨질 것입니다. 도처에 감사할 것들로만 내가 그렇게 누리고 살고 있다라는 사실, 그 인생이 바로 나라는 것을, 그거를 어느덧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선을 뺏기지 않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또다시 또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져서 사회가 또 4단계를 시행하게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현실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려움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해야 되겠는데 좌우로 치우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많은 영적인 그런 바람들이 도처에서 더불어 불어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시선이 절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가정마다 예배자의 모습들이 만들어져 가게 하시고 예배자의 삶이 살아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기도하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